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 더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난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 환대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은 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살아가는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애에 기억에 남는 편지가 있으십니까? 사랑의 마음을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남자들에게는 그 훈련소에서 받았던 어머니의 그 편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편지를 받은 그날 이 내무실 잠자리 들어서 이제 모포를 듣고 훌쩍 깨 울면서 어머니의 편지를 읽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몇 년 전 국립한국박물관에서 한글 편지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그 편지 중에서 제 기억에 참 잊지 못할 편지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한국 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가한 당시 동성중학교 3학년 이우근 씨가 어머니 앞으로 썼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어머니에게 전달하지 못한 채 1950년 8월 11일 포항여중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의 옷에서 발견한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겁니다. 적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어제 내복을 빨아 입었습니다. 물레라는 청결한 내복을 입으면서 저는 왜 수위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니,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안녕이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그럼 이렇게 편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자기의 마음을 아마도 전하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불편했기에 그냥 그의 옷에 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편지는 어떤 걸까요? 편지를 쓸 때는 사실 그냥 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담아야 하고 그 마음에 그 편지를 쓰는 그 대상에 대한 깊은 생각 속에서 그 글을 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 우리가 글로 읽었지만 사실 이것도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어떤 이들은 분냄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편지를 읽고 회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대상이 이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오히려 바울이 배척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정죄하려고 비난하려고 쓴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이 편지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배척을 당했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한 변론을 계속해서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난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내 마음에 있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운명 공동체임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나를 마음을 넓혀서 영접해달라고 받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서는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몇 달 동안 이 바다를 항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디도가 늦가을까지 도착하지 않자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 편지를 보냈지만 돌아오지 않자 많은 걱정을 했을 겁니다. 바울이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서 보면 밖으로는 싸움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복음 때문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그 다툼들이 있었을 것이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던 바울에게도 그 내면 안에는 사실상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두려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앞에서 살았던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매일의 삶에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로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디도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 자신을 배척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그리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 편지를 읽고 뉘우치는 사람, 그리고 바울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사실에 사도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고린도로 가서 1년 6개월 동안 텐트 메이크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 아닙니까? 인구 30만이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도시 문명이 발달하고 그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그리고 파벌까지 있었던
그런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에 사도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로는 무엇이었을까요? 편지를 보고 회개의 역사가 있음에 사도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그가 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후회한 적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쓴소리를 한 것,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그래도 이내 마음에 좀 걸렸던가 봅니다. 그런데 기뻐한다라고 9절에서 자신의 심경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통해 회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가 쓴 편지에 그들에게 찔림이 있었고 그것은 아픔이었지만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 돌이키는 역사,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그 회개의 역사가 있었기에 그 속에는 구원이 있을 거기 때문에 난 후회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로는 디도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안정을 얻었다고 13절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16절에서는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로는 사실 무엇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의 탁월한 필체와 논리로 설득당했기 때문에 그의 위로가 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심을 전했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했지만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었다는 그 사실이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있었고 그 회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의 큰 마음에 위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좀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남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인생에 남는 건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진심이고 하나는 사랑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 두 가지는 꼭 남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훗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돌이키는 역사가 되고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게 되므로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장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은 설득도 아니고 우리의 탁월함으로 바꾸려고 애써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진심과 사랑만 남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심과 사랑을 담아 편지를 써내려갔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누군가에게 진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리가 있다면 여러분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않아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전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속에 위로가 있고 그 속에 회복이 있고 그 속에 다시금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도전, 이 위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도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도 내면에 큰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심으로 다가가는 거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그 속에서 오히려 하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진심으로 사랑으로 다가갈 때에 돌이키는 역사, 회개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우리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 속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